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국 장로회 신학대학교 실천 신학교수로 목사님들을 양성하고 계시는 우리 최승근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만나뵐 때마다 깊은 통찰력을 가진 우리 목사님이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서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우목사님,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MBTI를 아십니까? MBTI? 요새 젊은 분들은 자기를 소개하거나 서로에 관해서 물어볼 때 항상 MBTI가 뭐냐고 꼭 물어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MBTI는 한 사람의 성격, 사고방식, 행동 양식을 파악하도록 하는 이 하나의 지표인데요. 이 4개의 항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향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면 I, 외향적이면 E죠. 그리고 정보 수집을 할 때 감각으로 정보를 수집을 하면 S, 직관으로 하면 N, 그리고 판단을 할 때 이성적으로 하면 T, 그리고 감성적으로 하면 F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 계획과 판단한 후에 행동하면 J이고 행동을 먼저 하면 P. 이렇게 해서 이게 조합이 되면은 이 16가지가 나와요. 16가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전히 혈액형으로 이제 성격 유형을 파악하죠. 너 혈액형 뭐냐? 나 혈액형 몇인데. 4개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4개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옛날 사람인가 요새 사람인가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바로 이거예요. 서로를 소개할 때 MBTI 물어보면 그리고 자기 MBTI를 제대로 알면 요새 사람이시고, 그 다음에 혈액형으로 하면 너 혈액형 뭐예요? 저 혈액형 뭔데? 그렇게 하면은 옛날 사람이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은 MBTI가 어떻게 되냐고. 제가 모른다고 그랬죠. 잘 모르겠다. 그런데 바로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제 비슷한 연배 사람들하고 이제 밥을 먹다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성격이 이상하다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친구는 혈액형이 무슨 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옛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MBTI나 혈액형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일은 그 시도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격, 성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성격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 참 신앙의 모습이죠. 나는 정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내 참 신앙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다음의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내가 정말로 섬기고 있는 왕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왕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 당신의 왕이니까? 이 질문에 세 가지 유형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진짜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은 누구인지,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왕을 올바로 섬기겠다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유형은 헤롯 왕 유형입니다. 헤롯. 이 유형은 나의 왕은 나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왕은 나라는 거죠. 내 왕은 내가 왕이다.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럿 나옵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헤롯이 계속 나오는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헤롯 왕은 소위 헤롯 대왕, 오리지널 헤롯 대왕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나오는 또 바울 할 때 나오는 그런 왕은 헤롯 왕은 이 헤롯 왕의 아들들이나 아니면 이제 손자, 증손자죠. 이 헤롯 왕은 내가 왕이다, 내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유형의 표상입니다.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 사랑하는 내가 왕처럼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이 정도로 사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부와 권력이 있어야 되고, 명예,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한테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걸 나에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죠.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에돔에서 태어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방인을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헤롯은 그들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선 로마 제국이 잘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력한 정치인들, 장군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발휘해서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죠. 또 이방인이라고 자기를 싫어하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다시 짓다시피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인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증축한 건데, 이 성전이 원래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첫 번째 성전은 무너졌고요. 포로 생활에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지은 두 번째 성전을 보수 증축했던 것인데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크기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거의 2배 정도 되게 지었고요. 또 벽에다가는 금칠을 해서 굉장히 멀리서도 막 번쩍번쩍하면서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하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감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뿐입니까? 헤롯은 당시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수백 명의 전문 음악인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제사,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굉장히 웅장했다라고 하죠. 유대인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고 그 안에서 여호와를 화려하게 예배하게 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려고 그 성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그의 왕인 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 같으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죽였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들도 죽여버립니다. 나의 왕은 나니까 왕인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 왕권을 위협하는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으니 어떻겠습니까? 헤롯은 그의 왕인 자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당시 헤롯 왕의 나이가 한 70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유형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남에게 분노를 섞고 굉장히 무례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식당에 가서 손님은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대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갑질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쪽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좀 식당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무슨 10,000원, 20,000원 사 먹으면서 무슨 왕노릇 하려고 그러냐고. 이거 되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남을 핍박하고 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남을 해칩니다. 따라서 어느 목사님의 말처럼 내가 왕인 사람은 결국 핍박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왕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 헤롯처럼 때로는 하나님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도 핍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의 왕은 헤롯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로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동방박사 일행이 예루살렘에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헤롯 왕에게 묻자 헤롯 왕은 모르니까 대제사장들하고 이제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죠. 그러자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토대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이제 바로 답을 해줍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이제 성경이 되어 있었겠지만 이 미가서는 잘 읽지 않는 책이잖아요. 잘 읽지 않아요.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돼야 이제 그것도 5장 2절만 읽죠. 5장 2절만 읽거나 그리고 색이 없으면 잘 찾지도 못해요. 교회에서 가끔씩 성경 찾기 대회 하잖아요. 그래서 미가서 나오면 이제 그때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답이 나와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로 태어나? 미가서 5장 2절. 그때는 장절이 없었겠지만 바로 답이 나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가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동방에서 별을 보고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어디냐고 물어서 베들레헴이라고 답을 줬어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답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같이 가봐야 되잖아요. 별을 보고 왔다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서 자기네가 유대 베들레헴에 답해주고 그쪽을 향하면 가봐야 되잖아요. 가서 예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봐야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이 멀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거리는 약 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죠. 5마일.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먼저 헤롯 왕이 두려웠겠죠. 혹시 괜히 유대인의 왕 났다고 괜히 갔다가 헤롯 왕의 미움을 살까봐 헤롯 왕 성격 안 좋고 다 아는데 괜히 큰일 당할까 싶어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에 대해 별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시든 말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말로는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지만 이 두 가지 이유 밑에 깔린 근본적인 진짜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그들은 헤롯 왕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 왕 헤롯 왕? 정말 만족스러운 왕이야. 헤롯 왕이 문제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일 만큼 잔인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핍박하지 않으니까, 나를 핍박하지는 않으니까, 나한테는 잔인하지 않으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은 없으니까, 아니 오히려 헤롯 왕 밑에서 나는 더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헤롯 왕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대제사장 등과 서기관들은 그 사회에서 상위 7에서 10% 내에 드는 상류층 기득권층이었다고 그래요. 상위 10% 위에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 헤롯을 왕으로 섬기고 살면 상류층 기득권층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헤롯의 눈치만 보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을 왕으로 섬기면서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새로운 왕,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바뀌면 힘의 균형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힘들어지잖아요. 우리 요새 하여튼 그 자동차 회사가 그래서 힘들어지잖아요. 사이 좋았다가 안 좋아져서. 근데 당신은 더했다라는 것이죠. 왕이 바뀌면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왕이 다스리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누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가? 계속 상류층 기득권층으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 그들은 이 성경의 예언서가 예언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았을 겁니다. 이 예언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미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신 여호와를 즐거이 경외하는 왕,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는 왕,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왕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런 부담스러운 왕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뒤엎을, 가치를 뒤엎을 새로운 왕이 필요합니까? 자기들을 위해서는 헤롯이 더 나은 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왕은 헤롯입니다 라고 하는 유형은 헤롯 왕 정도면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고 싶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유형입니다. 지금 나의 편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죠. 우리나라 사람 혈액형 중에 제일 많은 게 A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MBTI로는 ISTJ 유형이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요, 이 유형, 나의 왕은 헤롯입니다 라고 하는 유형이 제일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는 건 많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안 하죠. 뭔가 변화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누리는 것 계속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을 너무나도 편애합니다. 신앙적으로 헌신도 내가 편한 정도로만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진 가겠어. 하지만 베들레헴에는 내가 못 가. 여기에만 있어도 만족하며 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왕을 정말로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학생들에게, 저에게도 이제 많이 질문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면 여러분은 높아지실 것 같아요? 낮아지실 것 같아요? 부자가 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부담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매번 하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정말로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당하실 수 있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그 삶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굉장히 위험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또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은 세상에서 나를 만족스럽게 해주는 헤롯이 진짜 나의 왕입니다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저도 그렇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혹 내가 진정으로 섬기는 왕은 헤롯이 아닌지, 나의 왕은 헤롯입니다 라고 말하는 유형에 내가 속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유형은 이제 당연히 동방박사겠죠.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동방박사는 몇 명이었을까요? 이제 3명입니다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3명은 답이 아니에요. 3가지 선물을 바쳐서 이제 3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전설에도 3명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백인, 흑인, 황인종이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청년, 장년, 노년이었다. 그래서 이제 온 인류를 대표한다 어쩌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은 정확한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일행은 3명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동방박사만 해도 몇 명인지는 몰랐겠지만 시종들, 경호무사들을 포함하면 그 일행의 수는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는 걸 듣고 소동했다고 그러잖아요. 3명 왔는데 소동했겠어요? 3명 오든 티도 안 나죠. 그래서 100명 이상, 때로는 수백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가설이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왔다, 바빌론 지역에서 왔다, 심지어 신라, 우리나라 신라에서 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삼국사기를 보면 박혁것의 54년에 신라에서 해성이 나타났대요. 그런데 이때가 BC 4년경이고 그 해성이 이 큰 별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어느 나라 분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학자가 한 분 계세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하던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그들의 나라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추론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왕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얻은 정보를 그들의 왕에게 제공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동방박사들도 자기 나라에서 상류층, 기득권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별을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왕,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들은 그들의 왕, 세상의 왕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내가 왕이라고 여기며 자기만을 위해 열심히 사는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왕과는 달리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 편향된 자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공평하신 여호와의 뜻에 따라 심판하고 판단하는 왕, 기득권층만을 위한 거짓된 공의와 정직이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한 여호와의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왕, 나의 권력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안녕을 위해 성실로 통치하는 왕을 기다리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세상에서 충분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삶을 오히려 불편해했고 이 땅의 어두움을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그 어두움을 비칠 새로운 빛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을 관찰하면서 마침내 그 빛을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빛을 알아보도록 하시고 알도록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유형의 사람들의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이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특징은 첫 번째로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분의 얼굴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기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해줄 때만 기뻐하십니까?
두 번째로 참된 예배에는 헌신과 드림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오마이를 가고자 하는 헌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걸렸으리라 생각되는 그 먼 길을, 그 시간을 들여서, 열심을 들여서 왔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예물은 물론이고 그들의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또 몸과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으로 그 왕을 예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왕으로 인정하는 존재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었던 헤롯은 자기를 위해서 그가 가진 힘과 온갖 권력을 사용을 했고요. 헤롯이 왕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을 위해 그들의 지식,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적당하게 사용하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었던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위해 별을 볼 수 있는 그들의 지식, 몇 달에서 몇 년이라는 그 시간, 그리고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귀한 것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존재가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헤롯 왕이 두려워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으면 다시 오라는 헤롯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당시의 타국인들이 그 지역 왕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헤롯 왕의 말보다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왕은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땅에 있었지만 헤롯 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기들이 있는 곳은 사실상 헤롯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는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누구의 나라에서 살아가는가에 관한 것인데,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헤롯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이스라엘 왕족의 계보로 시작하고 구약의 예언서가 기록한데도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동방 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동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살아갈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습은 달랐죠.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진짜 섬기는 왕은 각각 달랐습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세 유형 중에 나는 어디에 정말로 속하고 있습니까? 내 왕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성경에는 동방박사 유형에 속하는 인물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당신의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생명도 바치고 그 왕을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동방박사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와 삶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습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이 땅 위에 오신 찬양 함께 부르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찬양하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노래하네. 주님 오시는 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에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함께 만세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우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혹 그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헤롯이나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그 사실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매일 매 순간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모든 곳에 왕 되신 주님 한 분만 따르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담대하게 주님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소 의지합니다. 제 앞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최승근 목사님을 통하여 누가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억울함 당할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갔던 것, 말씀을 통해 회개하오니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였는데,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의 헌신과 순종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